네, 오늘 우리가 올바른 지배를 받는 삶,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만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성경엔 이 말이 없는데 요한 1서에도 있어요. 요한 1서 2장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할 때 그 대언자도 똑같은 말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원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 파라 이 말은 옆에서 이 말이고, 클레토스 이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은 옆에서 나를 돕도록 누군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고 너무나 무지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애타게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우리를 돕도록, 우리 옆에서 돕도록 누군가를 보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선자들이 있었죠? 선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백성이었어요. 선지자들은 어두운 밤길에 등을 들고 그 길을 비춰주던 자들이에요. 이리로 가자. 이것이 길이다 하고 어두운 밤길에 등을 들고 길을 비춰줬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혜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누구셔요? 자, 우리 예수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분이시라고 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여러분, 그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여자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18년 동안 손이 말라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성경은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 손을 내밀라 하니 그가 이 손이 말라가지고 손이 이렇게 덜렁덜렁 꼬부라져 있는데 내밀라고 하시니 그 손이 즉시 퍼져서 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매여 있었다고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시면서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서 이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도록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보혜사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뭐를 주신다고요? 예,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이제 어디로 가셔요? 저 영광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로 올려 가시니까 내가 가면 이제 너희를 돕는 자가 없어지는데, 근데 너희를 돕는 자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누구시냐 하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얼마큼 이 땅에 계셨어요? 3년 6개월, 약 3년 6개월을 보혜사로 역사해 주셨죠.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새로 오신 보혜사는 3년 반만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인생 끝나도 그분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육체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육체에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 영혼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성령을 담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여러분, 바구니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바구니에 물을 담는 방법? 없다. 자, 없다. 시작. 없다. 바구니에 물을 담을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흙으로 된 육체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건 우리 몸은 지금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낡아지고 그리고 연약해지고 마침내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운데 성령은 우리 영혼에 계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성령은 영원토록 나와, 그렇죠, 우리를 돕는 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과 첫 번째 보혜사와 두 번째 보혜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3년 6개월 만에 이제 아버지께로 올리어 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와 두 번째 보혜사의 차이가 여기에 또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보혜사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아주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를 볼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핍박하고 뭐 이제 발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뭐 그런 일들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는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고난의 종이셨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떠신다고요? 세상 그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를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믿는 자의 심령에만 오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오셔서 첫 번째 보혜사는 고난받기 위해 오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첫 번째 보혜사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두 번째 보혜사는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만약 여러분 성령이 육체로 오셨다면 또다시 그분을 붙잡고 또다시 세상 모진 핍박을 하고 또다시 그분에게 큰 어떤 치욕과 아픔을 안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볼 수 없어요. 세상은 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직 믿는 자들만 그를 보고 믿는 자들만 그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성령이 성도의 심령에 임하신다는 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저희 그 같은 반 아이가 너 성령 받았냐? 물어보더라고요. 성령을 받았냐?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인이었는데 거긴 오순절 교인인 거예요. 성령 받았냐? 그래서 성령 받았냐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 자체는 축도할 때만 들어봤는데 성령 받았냐? 그래서 난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방언 말하냐? 이렇게 바꿔서 말하냐? 방언 말할 줄 아냐? 그래서 뭐 그래슈 저래슈 그랬단께 이랬단께
저는 그건 그 전라도 말, 충청도 말, 경상도 말인 줄 알았어요. 방언이라는 말이. 원래 그런 지방의 언어를 방언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건 줄 알고, 야, 그것도 못하냐, 나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래.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의 심령에 임하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정말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죽은 종교예요.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심령에 지금도 임하시니까 우리 예배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오셔서 그러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역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냥 화석화된 죽어버린 그런 종교처럼 돼버려요.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과연 우리 믿음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볼 수 없어요. 그를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를 몰랐습니다. 예수라는 이야기는 들어요, 세상이. 그러나 성령은 오직 믿는 자들의 심령에만 오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만 그를 알고 믿는 자들만 그를 보고 믿는 자들만 그분을 영원토록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이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핍박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는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 그걸 믿습니다. 제가요,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성령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성령을 마치 종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여 이렇게 하소서, 성령이여 저렇게 하소서, 이것도 역사하시고 저것도 역사하시라고 하고 자기는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보라, 나는 나의 삶의 주관자로다 이러면서 성령을 종부리듯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기록하십니까? 예수님의 역사하신 첫 번째 이적 기억하시나요? 예,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갔잖아요?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나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구하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거늘. 시작. 내 때가 이르지, 뭐가 예수님의 때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아, 그렇군요. 알아들었어.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갔어요. 가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돌 항아리 6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갔더니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얼마나 좋은 포도주가 되었는지, 할렐루야. 그 하객들이 전부 칭찬하고 기뻐하고, 야, 이게 좋은 포도주라고 서로 이렇게 아주 즐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의 때는 뭐냐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는 때가 주님의 때예요. 네. 그때까지 성령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은 무궁한 능력과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나의 심령에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나의 심령에 실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시냐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여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고집 부리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그냥 세상을 다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 많이 봅니다. 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막 제 뒤에서 얼마나 크게 그러는지, 제가 예전에 기도실에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막 계속 그래. 그래서 저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취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가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두 번째 보혜사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그런 순종의 자세를 취할 때 인도하심을 주시고 역사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는 결코 핍박받고 고난받고 우리의 어떤 불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무슨 느낌, 기분, 충만한 우리의 어떤 그 감각,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작은 일까지 성령께 우선권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일까지 성령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꼭 좀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 가족들을 만날 때 뭐라 성령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람들 만날 때도 성령이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바로 성령께 우선권을 드릴 때 그분은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지혜가 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저희 얘기는 아니고 어떤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찾아오셔서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참, 어떤 다른 교회를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에 참 질이 안 좋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퉜대. 그래가지고 한참을 얘기해가지고 이게 눈빛을 보래. 마귀가 씌었대. 그 한참을 얘기해가지고 다툰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쉬고 있어가지고 8 그래가지고 8일 된 줄 알았대요. 8년 전 일이래. 8년 전 일. 8년 전에 그 사람과 다퉜는데, 근데 이 자매님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용서한 것 같습니까? 용서했으면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자, 우리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안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행복하신 분이야. 왜요? 기억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 아무개 장로, 저 아무개 권사, 저 집사, 저 윤 목사, 하나님이 꽁 하신 분이라면 여기 행복하게 이 자리에 임하시겠습니까? 행복하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이런 데는 강점이에요. 싸우면 옛날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싸우면 형제들은 도저히 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이제 70도 넘었는데 옛날 젊을 때 얘기, 옛날 젊을 때 몇십 년 전의 일을 그걸 끄집어다가 또 얘기하고, 그것도 끄집어다 또 얘기하고, 20년 전 이야기, 30년 전 이야기, 아기 날 때 이야기, 그런 거 전부 끄집어다가 또 얘기해. 자,
나를 위해 잊어버리자. 시작. 나를 위해. 네, 여러분 그렇게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자, 잊어버리자. 시작. 잊어버리면 평안하고 잊어버리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 얼굴만 보면 떠오르네. 또 그래. 뭐 이러고 또 그래. 예. 뭐 이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행복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노라.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 뭐 핍박자요, 포행자요, 뭐 아주 살기 등등 해가지고 형제들을 잡고 가두고 뭐 스데반이 죽을 때 찬성하고 곁에서 옷을 지키고 뭐 그런 그 악행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인데 뒤에 있는 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게 필요해.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 예? 여러분 꽁한 마음 그걸 다 풀어버리시고 이 가슴이 아파. 왜? 맨날 이래. 목사님 왜 그럽니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픈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시원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얻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떠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시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도 나 곧 나를 위하여 나는 너를 오직 사랑할 것이다. 나는 오직 너를 존중할 것이고 나는 너의 허물을 기억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전에 제가 그 남녀 호랑캐교 그런 얘기도 좀 들려드린 적이 있죠. 예, 어떤 자매님 계속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뭐 공부만 하면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 자매님은 아주 병이에요, 병. 성령이 그렇게 임재해 주시고 막 우리가 모인 장소가 후끈할 만큼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자매님이 내가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눈치를 봐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마음이 다 녹아내려. 그래가지고 막 눈물도 글썽이고 막 이러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안 믿어지는데요. 야, 정말. 근데 집에 가서 기도를 그 자매를 위해서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남묘 호랑캐교. 저는 그게 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종교인데 남묘 호랑캐교. 제가 20몇 살 때예요. 남묘 호랑캐교. 가서 남묘 호랑캐교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로부터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자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자매 막 전도하는데 한참 말씀 전하는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그런 억압이 크대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 계속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운 마음 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할머니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런 말이 계속 떠올라.
할머니를 물어봐라. 할머니요? 할머니? 그래서 그거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거는 좀 못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할머니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네, 제가 뭘 알아요? 할렐루야. 자기 옛날에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거기에 신발을 뒀는데 무슨 신발을 넣었는데 그거를 본 다음부터 신발이 생각에 계속 떠올라가지고 그 관에 있던 신발이 떠오르고 그때부터 이렇게 억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때 자유를 주시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왔는데 그 자매님은 할아버지 법사, 어머니 무당, 언니 무당, 할머니 무당, 아주 무당 법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워서 자면 몸이 아프고 자기 무당이 되기 싫은데 몸이 너무 아프고 막 환상 같은 것이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무당 되기 싫어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기도를 해줘도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윤 선생이 기도 많이 하니까 윤 선생한테 기도를 받게 하자고 뭐 몇 월 며칠 날 뭐 기도실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게 될 때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잘 전해주니까 그리고 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벼락같이 으악 하더니 팍 쓰러뜨리고 귀신이 떠나가요. 이게 뭐야? 할렐루야. 그 사람 그날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저의 심령에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계십니다. 그분은 참된 인격이요 신사적 인격이요 거룩한 인격으로 지금 내 심령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근심시키거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참 사랑해드리고 모든 일에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냄을 주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분의 다스리심을 꼭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볼 때 여러분 좀 잊어버리는 법을 먼저 좀 배우세요. 좀 잊어버리세요. 자유를 얻으세요. 그리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나의 삶이 왜 어둠 속에 다니게 왜 어둠 속에 거해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이 시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